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의 능력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찬양의 능력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본 시편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고 난 후에 감사의 노래로 엮은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본 시의 저자가 본문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전통적인 해석의 입장은 이 시가 다윗의 시편이라고 우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성경책이나 생명의 삶의 머리글을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인의 삶은 찬양하는 생활이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께 노래한 찬양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 시편을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1절과 2절을 묶어서 첫 번째 단락으로 묶을 수 있고요. 3절부터 5절까지를 묶어서 두 번째 단락으로 볼 수 있고요. 6절부터 8절 마지막 절까지 세 번째 단락으로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주안점들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또 찬양의 능력을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 찬양에 어떤 능력들이 있는지 함께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안점입니다. 첫 번째 주안점은 찬양하는 삶에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주안점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찬양하는 삶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의 화자는 본 시편을 시작하면서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찬양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찬양의 능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째로 찬양하는 자에게는 담대함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시인은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들이라는 말은 천사들 혹은 왕들 혹은 이방의 우상들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특히 고대 근동의 지방에서 왕들은 신들에 해당한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 왕 역시 파라오라고 해서 태양신으로 숭배받았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대상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여간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인물들이 있죠? 오늘 시인의 화자 말고도 우리가 구약 성경에 생각이 나는 인물을 말한다면 다니엘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왕의 조서가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은 이 믿음의 사람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현 시국에 아주 적절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로 하여금 찬양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떠들어댑니다. 어느 교회에서 성가대 연습하다가 코로나 걸렸다고 말입니다. 네, 사실이죠. 팩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국에 교회가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전국의 편의점 숫자보다 교회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물론 교회를 통한 코로나 감염이 몇 군데가 이루어졌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 단 한 교회에서 성가대 연습하다가 코로나 감염이 되었습니다. 단 한 건의 케이스가 기준이 되어서 벌벌 떨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물론 코로나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스크도 끼고 손소독도 하고 들어올 때 열 체크도 하고 자리도 지금처럼 띄어서 앉으셨죠. 그러나 찬양을 멈추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마스크를 꼈기 때문에 나는 입을 벌려 찬양하지 않겠다?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격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마스크로 입을 막았기 때문에 찬양할 때 모든 분비물이 마스크에 막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마스크로 입을 확실히 가렸다면 마음 놓고 큰 목소리로 찬양을 해야 합니다. 찬양의 담대함을 회복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찬양하는 자에게는 기쁨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이 찬양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슬픔이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라고 시인이 말했듯이 감사로 인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 감사하며 라고 하는 이 감사의 히브리어 원어는 야다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손을 펴서 예배하다, 경배하다, 혹은 감사하다, 혹은 찬양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주로 성경에서 이 야다흐라는 단어가 쓰일 때 찬양의 뜻으로 53번, 그리고 감사의 뜻으로 32번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다흐라는 단어는 감사와 찬양이 사실은 같은 의미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아주 멋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는 무엇이란 말씀드렸습니까? 이제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도 제가 설교 도중에 감사란 이러면 이제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수준으로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감사는 뭡니까? 암담한 현실이나 은밀한 제약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감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감사가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 억지로 내가 감사하면 기쁨이 온다. 그런 말이 아니라 감사할 거리가 없는 그 상황 그대로를 고스란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앞의 문제는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돌파구가 없어 보여도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결국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삶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괴로움을 선한 것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설레임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능력입니까? 근심과 걱정이 설레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기대로 바뀌는 것입니다. 찬양이 가지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마음이 괴로우십니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근심과 걱정을 만족과 행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방송 중이에요. 인생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아서 답답하십니까? 암담한 현실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로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찬양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찬양은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인간이 창조된 목적입니다. 찬양을 떼놓고 신앙생활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할 때 능력이 임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안점입니다. 두 번째 주안점은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두 번째 주안점은 두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의 주안점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간절한 기도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에서 5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네, 다윗은 이 두 번째 단락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간구하는 날에라고 시작합니다. 이 간구하는 날에 들어있는 단어, 간구라는 단어는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카라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카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기본적으로 외치다, 간절히 부르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사람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런 외침을 카라라고 이야기하고, 또 군대에서 장군이 후방 부대까지 들을 수 있게 큰 목소리로 외치는 것을 카라라고 합니다. 다윗은 이 3절에서 간구하는 날에로 간략하게 시작하는 것 같이 썼지만, 이 간구하는 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깊이가 여러분 체감이 되십니까? 그는 평생을 간절한 기도를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첫째로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진심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에 매우 진지하였고 열심이었습니다. 이처럼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만일 형식적으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 전에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있다는 겁니다. 내 문제를 해결받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 이전에 진심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의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의 목적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진지한 간구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어떠한 유혹이나 환란이 닥칠 때 성도들은 영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인간의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림으로써 해결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간절한 기도의 의미입니다. 성도들이 어떤 난관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만약에 인간적인 수단이나 나의 경험을 의지하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당장은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열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은 결국에는 우용지물이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만사를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놓고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믿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믿고 그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평상시에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시도하는 겁니다. 게을리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환난 중에 있거나 하나님의 응답으로 대적을 물리쳐서 열방들을 평정하였을 때 주님을 불렀습니다. 또 그가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그의 평소의 습관을 잘 드러내는 겁니다. 대개의 우리 사람들은, 인간들은 위기나 위험을 느낄 때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도와줄 사람을 찾습니다. 나라가 위태할 때는 강력한 우방을 찾고 가게가 흔들릴 때는 도와줄 이웃을 찾으며 삶의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땐 절친한 벗을 찾게 돼 있죠. 그러나 이것은 평상시 잠재적으로 믿을 수 있는 대상을 위기시에 자신도 모르게 찾게 되는 원리입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다윗은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은 그가 평소에 의지했던 분이 하나님이고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고 평소에 하나님이 그에게 가장 강력한 힘이 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항상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나아가서는 기쁠 때 하나님과 더불어 그 기쁨을 극대화하고 슬픔을 하나님과 나누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주안점입니다. 이 세 번째 주안점은 확신의 찬양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확신의 찬양에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확신의 찬양에 능력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 주안점은 본문 6절부터 8절까지의 단락에 대한 주안점입니다. 시인의 기도는 확실한, 확신에 차 있는 기도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확신을 통해 확신이 가져다주는 능력에 대해서 알아봄으로 은혜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찬양하였나요?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신다는 사실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라고 6절이 시작되죠. 이렇게 기도한 것은 바로 낮은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감찰하심이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다윗에게 크나큰 감사의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로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시인, 화자 다윗은 지극히 낮은 자다라는 겁니다. 이 6절이 가지고 있는 이 대비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간격을 친히 깨트리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굽어 살피시며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찬양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무한한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 믿음의 확신은 신앙의 겸손에서 비롯된다는 것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비천한 자임을 고백했습니다. 이 낮은 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의 행위도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는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아신다라는 것은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신다라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를 감찰하신다는 것은 심판의 의도가 깔려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교만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감찰하심은 그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주는, 설명해주는 단어입니다. 또한 본문은 확신하며 찬양하는 자에 대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복인데요. 첫째로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살아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생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위급한 상황에 부딪히면 즉각 두려움과 공포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새 힘을 불어넣으시고 살아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심으로 결코 해를 받지 아니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주의 손을 펴사 원수들의 노를 막아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서도 우리 믿는 신앙인들은 원수들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주님께 의뢰하기만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원수들의 불화살이 날아올 때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원수들의 공격을 꺾고 오히려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복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악의 세력들로부터 공격을 당하지만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핍박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환경을 오히려 우리 자신의 믿음의 성장을 삼는 그런 발판으로 마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분명히 깨닫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는 신앙의 체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앞에 나누었던 주안점들, 확신으로 찬양하고 간절한 기도로 하고 찬양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신앙의 체험을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의 시인이 바로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죠. 그가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은 것은 기도에 응답이 있었고 찬양의 능력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찬양의 능력을 회복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자의 삶에 어떤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심으로 감사하는 자에게 담대함과 기쁨이 주어집니다. 감사는 무엇입니까? 암담한 현실이나 은밀한 죄악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문제와 죄악을 없애시고 사해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에게는 담대함으로 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이며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이며 평상시에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항상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누며 임재를 누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확신을 가지고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어떠한 확신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굽어 살펴보신다는 확신, 또 교만한 자를 친히 아시고 심판하신다는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찬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찬양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굽어 살펴보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또 찬양하는 주사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찬양의 향기를 퍼뜨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는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찬양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지금 이곳에 모여 찬양의 능력을 회복하기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